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엄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혹은 1절부터 10절까지 아굴의 기도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아굴이 나는 짐승이라 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지식과 계시가 턱없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5절 6절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그가 다짐하면서 이제 아굴의 유명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굴의 기도는 아굴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런 어떤 내가 너무 부하게 될까 너무 가난하게 될까 이런 면에 기도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아굴이 정말로 구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굴의 진정한 바램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절부터 봐도 되지만은 11절부터 지금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은 33절 마지막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아굴은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수많은 사건과 피조세계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굴이 참 이런 무리가 있다, 저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서너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숫자들 3사라고 하는 숫자를 자주 사용을 하고 또 이제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굴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크게 한 세 파트 정도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죠.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1, 12, 13, 14절에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일련의 무리들이 있다. 여기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런 세대, 그런 부류, 그런 계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가 예전에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했다기보다는 항상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 속에도 이런 존재들,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항상 등장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들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무리입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과 관련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악행의 출발은 부모를 거역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나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어떤 다른 특수한 여건들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특수한 여건들 말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잘못된 악행의 출발은, 인간관계의 출발은 부모를 거역하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 그런 종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정면으로 5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10계명에서도 부모 공경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새 계명에서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뭔가 하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담임 목회자를 여러분 순종해서 잘 따라오시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교회의 권위에 리더십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그 모든 출발이 뭔가 하면 가정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 뭔가 하면 합법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회의 건강한 토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런데 그 부모가 착하고 부모가 진실하고 부모가 경건하며 부모가 정말로 모범적인데 자녀가 이제 불효하면은 진짜 가슴이 아픈데 근데 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그 부모의 모습들 중에도 참 부모답지 못한 모습들, 참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문제인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그 세대, 그 무리, 그런 그룹들이 있다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를 순종하는가? 부모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따라가는가? 이거를 잘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7절은 좀 독특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17절도 한 절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죠. 앞뒤로 엮기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17절은 11절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로 생각해 보면 아주 끔찍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서 까마귀에게 쪼인다, 독수리 새끼에게 쪼이고 먹힌다, 이 말은 이제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독수리가 갑자기 잘 건강한 사람에게 가서 공격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은 객사하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참 불행한 죽음에 내던져지고 사고사를 당하거나 불행한 죽음에 내던져지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와 까마귀와
뭐 하이에나나 이런 야생의 동물들이 와서 그 신체를 훼손하고 먹잇감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그들이 여러분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대가가 뭡니까?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했죠. 그 완전히 반대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항상 권위 앞에 순복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무리할 게 없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본 수명을 비교적 다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거역하고 반권위적으로 나가는 그런 일련의 무리들은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래 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제풀에 지쳐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시대에나 등장하는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고 그대로 냄새 풍기면서 돌아가면서도 나는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모든 세대에, 예수님 세대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만은 그 외식하는 자들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면은 회로 아주 깔끔하게 단장되어서 괜찮고 아주 규모 있고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그 속을 파들어가 보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생명력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뼈다구밖에 없는 거예요. 해골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온갖 구더기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벌레들이 파먹을 수도 있는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런 무리들 생명력 없이 그 안에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비추고 그 말씀의 거울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말씀으로 검열받으며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이런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각을 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뒷글은 모른 척 해주고 나의 들보를 보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정죄도 잘 되고 판단도 잘 되고 당신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느냐, 이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들은 것도 있고 기준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들, 연약한 사람의 모습들, 또 부교육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나의 그 무지와 죄악과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거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위험한 군상들, 위험한 무리가 있는데 그 이상한 무리는 뭔가 하면 자기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외식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진리로 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말씀을 좀 배우고 신학책을 몇 권 읽고 뭔가 좀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설교 비판, 어떤 비판, 누구 이제 권사님 비판, 어떤 비판, 그게 진짜 신앙이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저도 그럴 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의 작은 세계, 낮에 기도원이 이제 경험했던 자기의 포도주 틀 크기에 딱 매여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죄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게 사실은 없다. 하나님,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또 이상한 무리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2월 첫 번째부터 해서 8번으로 주일 낮에 시리즈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설교는 이름하여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설교인데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7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8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또 이제 수도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교회 전통 속에서 7죄들, 탐욕과 탐식과 정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찝는 게 뭔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서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여기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 아굴이 말하는 이상한 무리, 이상한 그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 공부를 좀 하면, 신학 공부를 하면, 신학생들은 또 이제 신앙에 뭔가 뭘 배우고 자격증을 얻으면 그게 그들을 교만으로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봤거든요. 내가 조금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함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이상한 무리가 있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는 이런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탐심의 무리입니다. 근데 이 탐심은 교만한 자가 당연하게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무신, 그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없고 아나무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사람들이 보일 것도 없죠.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좀 아주 불리한 형편에 있는 가난하고 좀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궁핍한 자를 삼키고 오히려 억울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서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지금 아굴이 발견한 이상한 네 그룹의 무리, 그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효자들, 권위에 굴복하는 자들, 외식자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에는 온갖 탐심과 악독과 잘못된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들, 그래요 교만하여 또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위험한 자들이고 위험한 이상한 무리이기 때문에 아굴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런 길을 가지 마라. 지금 아굴은 그 이야기를 그 자녀에게 이게 잠언을 읽고 있는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14절에서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비교적 잠언에서 잘 알려진 거머리 이야기가 15절, 16절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거머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4절의 탐심의 문제를 15절, 16절로 이어가는 겁니다. 탐심의 주제를 거머리와 네 가지 경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머리 이야기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여러분, 거머리는 어릴 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미나리 꽝이라고 했는데, 미나리 밭입니까? 미나리 꽝 이런 데 가서 미꾸라지를 잡거나 뭐 놀고 하는 때가 한 번씩 있으면 열심히 미나리 밭이나 개울이나 이런 데서 좀 하루 몇 시간 놀다가 나와서 보면은 이 종아리 이런데 거머리가 붙어서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있으면 거머리에 물려서 뭐 죽을 수도 있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거머리에 물려서 뭐 완전 빈혈이 생기고 이런 거는 전혀 없지만 너무 찝찝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피가 절절 나고 사실은 그 거머리가 잘 떼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거머리에 빨판으로 살해까지 막 들어가서 뭐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에 뭐 거머리 정말 식인 거머리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두 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딸이 뭘까?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오라고 김미 하니까 두 번 외치니까 그 두 딸을 의미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원래 거머리에 빨판이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요 거머리가 사람의 몸에 흡착되어서 빨아들이는 두 기관을 거머리의 몸통, 거머리의 두 딸 이렇게 해서 그 빨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건 뭡니까? 기생충이죠. 다른 사람의 기생해서 그 사람의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빼먹는 그런 역할이 거머리가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탐욕의 사람이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노동을 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정직한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이게 숙주라고 합니까? 숙주에게 기생을 해서 그 기생충과 같이 빼먹는 존재. 그러니까 완전히 저급한 탐욕의 그 동물, 거머리죠. 거머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거머리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의 대명사. 자, 그러면서 거머리와 같이 거머리가 지치지 않고 피를 빨아먹죠. 그래서 거머리를 잡아가지고 어릴 때 잘라보면은 피가 흥건하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뭐 좌우도 분별 못하고 노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머리가 그만큼 사람의 몸에 피들을 뽑아내는 그런 탐욕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머리와 같은 만족함이 없는 것 세 가지가 여기 16절에 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물이니라. 여기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거머리와 같이 탐욕하고 기생하는 존재들의 대비되는, 비유되는 네 가지 존재가 여기 소개가 되는 겁니다. 스올은 어떤 데입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불타라 오르는. 그러니까 그 스올에는 지옥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가득히 하는 사람으로 가득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아이를 베고 싶었으나 아이를 베는데 정말로 갈급했으나 이루어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얼마나 상실감과 거기에 대한 그치지 않는 열망과 그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땅은 아주 지금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논에 물을 한 5양동이 해가지고 그 물을 부으면은 해갈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완전히 그게 다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계속 퍼부어야 되는 그런 메마른 갈급한 어떤 의미에서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어떤 쩍쩍 벌어져 있는 그 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산에 강원도나 어디 산에 불이 났는데 불이 이제 산에서 불 타다가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 눈치 안 보죠. 불은 끊임없이 급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이 불길이 넘어가고 능성을 넘어가서 온 산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어쩌면은 하나의 성냥개비로 하나의 그 담배 꽁초로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스올이 있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있고 마른 물이 부족한 땅이 있고 족하다지 않으는 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과 불이 두 개씩 소개됩니다. 스올은 불과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에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 있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의 그 양수와 그 물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거머리를 이야기하고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게 있네. 과학백관에 신기하네. 이런 것들을 아구리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 우리가 일전에 한 2주 전에 설교로 나누었지만은 자족할 수 없는 마음, 만족을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죠. 탐욕. 그러니까 그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절제가 안 되고 자족이 안 되고 감사하다 그치고 평생 불만족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 욕망 덩어리가 돼서 그냥 인생을 종결해 버리게 되는 불쌍한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아굴은 그의 기도 속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게 최고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귀한 것이다. 잠언 28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왜 장수하죠? 왜 장수하는가 하면은 헛된 욕심으로 자기를 불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 부리면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도 여기에 지금 이제 씨름을 하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식탐, 그 이제 음식에 대한 욕망, 이게 이제 제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하지는 않아도 음식 먹는 게 너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다면 그런 거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는 몸에 이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탐욕인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하면은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죠. 근데 그 육신에 대한 탐욕도 있는 겁니다. 성적인 탐욕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몸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소식하시고, 그러니까 탐욕을, 몸의 그 육신의 탐욕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식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 잘 하시잖아요. 하루에 1만 보 걷는다, 2만 보 걷는다, 저기 열심히 걷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육신이 보존될 수 없고, 영적이든 물질이든 아니면은 먹는 것이든 성적인 것이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를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탐욕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그 보상을, 그 잘못된 대가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점점 멀리한다는 것은 덜 먹고 덜 누리고 덜 화려하고 더 좋은 만족을 찾고자 하는 데서 내려놓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죽어야 되는 유일한 그 갈망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제하고는요, 사실은 우리가 수도사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시로 굶고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탐욕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먹을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실천하는, 소박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탐욕에서 멀어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20절을 보면은 감쪽같이 속이는 죄의 위험성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데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너무 기이한데 내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 한 3-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여러분, 여기 19절에 4가지 예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자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취는 데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인데 길입니다. 길, 행적입니다. 행적. 그러니까 그 자취는 그 지나온 행로 길입니다. 근데 여기 4가지는 뭔가 하면 그 지나온 행적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4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길은요, 우리가 길로 다니죠. 근데 원래 길은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면, 그게 계속 걸이다 보면은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길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그 선발대에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개된 그 자취와 그 길은
뒤돌아볼 때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독수리의 자치,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그 행로, 독수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느 방향으로 갔다가 어디로 내리꽂아서 그 길로 갔는지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면은 그렇구나라 할 수 있지만은 딱 뒤돌아서 보면은 하늘은 그대로 파랗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적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귀한 장면을 봤는데 지나가 버려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가 이래저래 날아다니고 왔던 그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뭡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자취는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자취입니까?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라고 했습니다. 독뱀이 10분 전에 우리가 소풍 가서 도시락 까먹는 그 반석 위에서 열심히 햇빛을 쬐고 있다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이 바위 좋네, 아주 재밌네, 우리가 놀고 있지만은 그 10분 전에 그 뱀이 어떤 경로로해서 이 반석 위에서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자취, 그 길, 그 행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것도 너무 어렵지 않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 그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꽤 큰 배가 있고 로고스호, 둘러스호 이런 선교의 배도 지금 그 이제 몇 번 타본 적도 있고 아주 큰 뭐 페리호 이런 것들도 뭐 타본 경험이 있지만은 그 배가 가면은 물살이 쫙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장관이고 아주 그걸만 보고 있으면은 막 빠져들 것 같고 막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한 10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평온해지죠. 언제 배가 지나가는 것, 언제 어떤 엄청난 큰 톤의 그 배가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물은 그냥 잔잔하고 고요하게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배가 지나간 자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말하는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여기 성적인 사랑을 나눈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함께 손을 잡고 아주 여기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좀 이제 불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성적인 음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그 남녀가 그렇게 사랑을 나눈 그 자치도 뭐 요즘에 뭐 DNA 뭐 이런 거 말고 그들이 밖에 나와서 남들 앞에 떳떳하게 그냥 지내면 알 턱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20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19절에 나타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반석 위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들 총동원해서 그 알 수 없는 자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 기자가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는 자취가 없어지니까 안심하라. 자취는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죄인들의 일관적인 태도로 뭔가 하면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취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부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성적인 범죄를 하고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불법을 행해도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남들이 모르니까 안 들키면 괜찮겠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자취가 없다고 해서 너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마라. 이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취가 없어도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행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들이 지나온 길들 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확인했습니까? 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수많은 세월 동안에 먹고 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했던 그 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다 길들이 열려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죠. 하나님이 보는 길이죠. 이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도 숨길 수 없다. 아무도 감추지 않는다. 결국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굴은 다음에도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가 깨달았던 그 피조 세계와 인간 군상과 여러 모습들을 그가 정리하면서 그가 그 자녀와 그 세대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지경과 같은 세상이고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게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행적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지경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여러 소문과 여러 지식과 여러 뉴스들과 여러 사건들을 볼 때 말세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자족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